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해야 할 내용을 마음에 잘 새겨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는 두 사람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둘이 모여 기도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곧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를 들은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그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것을, 내 유익을, 내 자아를 포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뜻을 관찰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오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포기하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꾸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참 기도는 내 뜻, 내 원함,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었습니까?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갈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면 바로 사탄이 틈을 타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데 빨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죄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예민해지고 자꾸 짜증을 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면 성령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불안한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연약하여 넘어졌으며 또 부끄러운 죄에 빠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성령의 은혜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원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적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의 전형입니다. 이적을 구하는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으며 그 같은 기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적만을 구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이적은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또 영적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밥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병을 치료받는 것입니까?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작 그 정도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참된 삶을 찾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생기는 이적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이적을 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 구합니다. 여기서 과연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핑계가 바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에 분주함에 머물된 현대인이 하루의 일과 중 일터에서 기도할 짬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기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운동과 비슷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하듯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해라. 이 말은 운동뿐 아니라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시간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아침이든 통근 시간이든 일과 시작 전, 점심 식사 시간, 퇴근 시간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캘린더에 시간을 적어놓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 의사와 약속하듯 그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기도처를 마련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면 기도 생활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핸드폰을 꺼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 TV 시청,
별일 없이 어슬렁대는 등 사람들은 최소한 하루 20분 이상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길을 인도받고 복음의 가르침을 얻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을 실천해 가는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끄십시오. 5째, 일터에 성도들과 그룹을 지어 기도하면 효과적입니다. 적당한 그룹을 찾을 수 없으면 가까운 친구 한 명이라도 초청해 스스로 기도 모임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째로, 성경을 항상 가까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항상 손길 닿는 곳에 두고 수시로 눈에 띄게 하는 것도 기도할 시간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이 자주 보일수록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왕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책에 담긴 기도문을 읽는 것이어도 안 되며 반복적인 기도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인 문구를 포함한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혹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연기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며 어떤 기도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은 먼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한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연기자의 대사처럼 남의 말을 그냥 대사로 읊조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한 자란 육신과 그 육신의 원함을 기도라는 것으로 내어놓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유형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의식하며 기도하십니까? 훈계하는 기도, 설교하는 기도, 가르치려는 기도가 바로 사람을 더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신체적 자세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 및 사용하는 말에 모두 겸손과 존경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소리내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어느 때건 그 자리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내어서 하지 않으면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기도한다는 좋은 동기와 경건한 습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인간의 마음, 즉 사람에게 보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종교적 지도력을 확보, 지속하려는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것을 위선적 행동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에 진실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당기지 않은 채 화려하게만 한 기도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물 흐르듯 유창한 기도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유창한 기도가 나쁠 것은 없지만 떠듬대더라도 진정이 담긴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꾸며 기도하는 까닭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듬대더라도 진정이 담긴 기도의 말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들처럼 유창하게 매끈한 단어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기도는 우리의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란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장소도 물론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은 몰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 선택하신 한 예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따르려고 기도방을 따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적 행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은밀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곳에 서라야 아무의 눈길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아를 의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자리가 곧 기도의 골방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려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이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문에는 이방 신들의 이름이 적힌 긴 목록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신들의 이름을 불러 나가면서 그 중에 자신을 도울 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의 길이가 긴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믿음이 없이 의미 없이 말을 늘어놓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가급적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더 짧습니다. 중요한 기도 시간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미사역으로 한자적인 표현을 써가며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고 장황하고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효과도 만점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답안지는 길고 장황합니다. 핵심을 알 수 없으니까 그물을 넓게 치는 것이죠. 어느 한 대목이라도 걸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은 당신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속에 진정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말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했던 말을 되풀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동일한 요구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조차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자요 어려운 자임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유창한 언술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입니다. 인간의 많은 말이나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귀를 자극하면 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사람을 설득하듯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천박해졌습니다. 청원 기도가 기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중심은 청원이 아니라 감사여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체여야 합니다. 물론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감사도 드리고 잘못을 뉘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사치레이기 일수이고 속셈은 청원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의역해서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느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도 옮겨지고 그때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헛된 소리에 속지 말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보다도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여기에 피터 마샬의 탕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절을 합니다. 이런 느낌에 빠진 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길로 가보았더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돌아다니느라 발은 아프고 길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상심에 빠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 이끄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길의 방향이 잡히고 앞길이 훤히 보일 것입니다. 오 아버지시여, 탕자 같은 저를 받아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떠났던 저를,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저, 모든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저는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것을 시인합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이제 일어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달려 나오시어 제 어깨에 사랑의 옷을 덮어주시고 손가락에 용서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다음 없는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게 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을 갈보리로 이끄셨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회복시킴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희 아버지시고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게 하시며 아름다운 기도 열매를 맺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y@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